예전에 한명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한명회라는 지략가, 40세 정도의 나이에 그 장원에 오르고 관직에 올랐던 늦깎이 정치인이었지만 큰 업적을 이뤘던, 때로는 뭐 그에 대한 뭐 박절한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명회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유명했던 게, 물론 드라마에서 얘기했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사람의 이 손 안에 있는 것은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무능력하며 부족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게 드러나냐면 부유하고 평안한 시절은 아니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람은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뭘 할까요?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그리고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못 참는 사람들의 특징, 불평과 원망과 증오, 원한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면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이 있죠. 대신에 우리의 이야기를 외치고 들어주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깊은 곳, 우리가 말하는 것과 내 깊은 속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느니 아멘이시오 처음과 나중이시. 한편으로 창세기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지금 연이어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야곱,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또 심지어 가인이나 이런 불의한 자들조차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 요한계시록에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부터 나눌 이제 환상, 재난의 이 종말, 막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누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건 경고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이건 이따가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이자 이단과 사이비는 뭐만 강조하죠? 봐라, 재림이다, 종말이다. 근데 뭐를 자꾸 끌어내죠? 교회에 갖다 바치고 목사에게 갖다 바치고 내 말을 들어야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의 핵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이야기수록, 그래서 4장과 5장이 중요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장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 경배. 그 다음에 5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종말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경배와 찬양, 예배, 우리 불간사님 기도하셨지만 구원, 우리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6장을 다루지만 이 첫 환상 속에서도 이 7인을 떼는 이 넷째 인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이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 손 안에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할 주제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6장 1절은 봉인을 해제하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 첫 번째 봉인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3절, 4절 두 번째 봉인, 5절, 6절에 세 번째 봉인, 그 다음 7절, 8절 네 번째 봉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6장과 7장을 잇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인데
6장 1절에 8절은 넷째 인까지 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는데, 다섯째 인은 신기하게도 재난이나 재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다섯째 인과 함께. 그 다음에 다시 12절부터 그 17절까지의 내용에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 지진, 천지지변에 관련된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그런 종말의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 1절에서 4절, 사실은 17절까지죠. 뭐가 나오죠? 우리가 늘 많이 들었던 14만 4천 명. 이 구조를 보면 환난과 핍박, 박해 또는 종말의 그 무시무시한 징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 그리고 다시 지진과 기근 같은 종말의 천재지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응답, 구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맨날 환상 속에 이게 언제 일어나고 이 인간이 누구고 무슨 일이냐, 지금 종말이 맞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이 패턴 속에 보면 환난이 있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의 패턴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네 번째 인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회전하는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자세히 뜯어보면 앞선 보좌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끝난 후에 이게 시기로 바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6장부터 이게 다 이어지는 순차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이어지도록 보여지는데, 시작은 뭐냐면 내가 봄에입니다. 원래 여기 그리고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생략이 됐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죠. 자, 이제 주제의 핵심이 누구예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핵심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 생물도 핍박과 환란도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 뒤에 흰 말, 붉은 말, 그다음에 검은색 말, 청황색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어린 양.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뗐어요, 이제. 왜냐하면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어린 양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 호테라는 접속사인데 시간에 관련돼 있어요. 뭐뭐 한 만큼, 뭐뭐 하는 동안도 되고 뭐뭐 하자마자도 돼요. 에주스네즈. 그러니까 7인을 떼자마자 지금 일들이 벌어진 거죠. 왜? 이 어린 양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자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보자라고 상상해 보자, 이거 장면을.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지금 이걸 뗐어요. 그럼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거죠? 내 생물. 그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있지만 상상을 해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 떼는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험하고, 왜냐하면 내 생물 24장으로 수많은 천사 모든 피조물이 막 찬양하는 중에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독방에서 이걸 책을 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 속에 지금 어린 양이 엄숙하게 이걸 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우레소리는 주로 하나님의 위엄과 뭔가를 설포할 때 얘기를처럼 우레소리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하되 오라라고 말합니다. 오라. 자, 이거를 이제 성경목 교수님은 가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왜냐면 이게 패턴이 똑같아요. 보고 그 다음에 들으니 말하되 오라라는 게 넷째 인까지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오라라는 말을 가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라라는 말을 뒤에 나오는 흰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에게 한 명령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뒤에 나오는 2절이 좀 설명이 이상해져요. 왜냐면 가라라고 했는데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 사실 이 오라라는 말은 요한에게 말하라는 것, 또는 이 붉은 말을 부르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이 붉은 말보로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것보다 이 오라, 요한에게 오라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이 붉은 말대로 지금 나오라라고 말하는 표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부분의 번역은 오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오라 하기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을 가지고 멸관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말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희다는 말은 그 하얗다 또는 밝다, 또 깨끗하다, 결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흰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흰말을 누구로 보기가 쉬울까요? 흰말하면 우리가 흰 옷, 그냥 화를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면 누구처럼 보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수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레고리 빌리라는 교수님의 글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제안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흰말 타는 자는 시편 45편 3절 5절에 대한 암시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랬냐면 흰말 탄 자가 원수를 활로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타고 승리했다는 표현이 나와서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죠. 두 번째,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도 흰말 탄 분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흰말도 뒤에 흰말 탄 자처럼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있다. 자, 세 번째, 계시록 14장 14절의 심판 장면에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소개되는데 흰 구름 위에 앉으셨고 머리에 금관을 쓰셨다. 여기 멀리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지 않겠냐. 네 번째, 이기신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관복음에 이런 그 종말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항상 화가 시작되기 전에, 재난이 시작되거나 종말이 시작되기 전에 인자의 심판이 나타난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예외 없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성도들의 거룩함을 묘사하는 의미였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첫째 말탄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른 말탄자들과 표현이 다르다. 왜냐하면 뒤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탄 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사망, 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기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흰말은 그런 표현이 없잖아. 그래서 이 흰말은 다른 말과 다른 표현이다. 여기 이번 이런 얘기를 그 오리겐, 뭐 이레니우스, 라틴 교부, 그다음에 이제 송영복 교수님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는 왜 흰말과 다른 말이 같이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재앙이거든요. 흰말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어린 양이 지금 그 인을 뗐어. 그리고 지금 뭐로 변신했어요? 흰말 탄자로 변신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1인 2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좀 뭔가 앞뒤가 좀 잘 안 맞지 않는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자,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것과 이기다라는 표현, 멸류관을 쓰고 있는 건 누구와 관련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게 합니다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의견이 백중지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기다라는 단어는 성도들을 압제하는 짐승에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됐다. 11장 7절과 13장 7절에 보면 이기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짐승, 사단에도 표현해. 왜? 잠시 이긴다. 잠시 놓여서 이긴다는 표현을 쓰고 성도들을 압제하는, 핍박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 6장 1절에서 8절은 말들의 특징을, 이제 제가 이거는 주중에 표로 드릴 겁니다. 그 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현 그대로 요한계시록이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흰말, 그 다음에 검은말, 붉은말 이런 말들이 섞여 나와요. 흰말만 따로 있고 뭐 나머지 셋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말이 같이 움직이는 거로 스가랴에서는 표현이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은 사단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이 속이는 거. 그게 뭐죠? 적그리스도. 예수를 빙자하는. 그래서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이 표현이 마치 그리스도를 빙자한,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혹하는 뭐 건지자 그 선지자들과 거짓의 영이 공간복음에 조금 이따 또 공간복음도 말씀드릴 건데, 공간복음에도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게 뭐가 있냐면 미혹의 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볼 때, 그 다음에 말탄 자들은 내 말과 함께 엮어서 봐야 되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게 스가랴뿐만 아니라 레위기,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도 내 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다 따로 나온 적은 없어요. 구약은 다 같이 한 구절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표현들을 볼 때 이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이걸 조금 진행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 환란의 네 번째 인까지의 모습이 다 묶여져 나오는 걸 보면, 만약에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따로 구분이 됐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이게 일렬로 인정이 돼 있고 다섯 번째 인의 성도들에 대한 기도응답이 일렬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걸 구분한 것은 아니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특징이 사망과 음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검이 나오잖아요. 네, 흰 말을 탄 자가 하고 있는 게 전쟁과 관련되어 있고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흰 말을 타고 있지만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게 누굴 이기려고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에 대한 것들로 보여지는 게 이기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는 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죠. 활은 전쟁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은 이게 19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면류관하고 좀 다른 건, 여기는 화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 화관하고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그 면류관은 승자에게 주어진 왕이 가지고 있는 관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면이 있고,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한다는 표현, 여기에 이제 이기기 위해서 계속 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에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는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정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좀 이따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지만, 이 땅에 사단, 마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 하라고 배웠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위해서 배웠나요? 우리가 주신 명령이 뭐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특징이 뭐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흰 말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사실은 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특징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린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기억나시죠? 우리 한참 이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노래로 부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거잖아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 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문학의 밤 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정복하고 밟으려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김에 목마른 자들이 아니죠. 왜? 이미 죽음 당시 어린 양이 뭘 이뤘어요? 앞에서 5장에서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린 더 정복할 것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랑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축복해 주신 목사님 부부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탁하셨어요. 왜 기도하죠? 사랑이 넘치기 위해서. 왜 기도하죠?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게 교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자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아무래도 그리스도로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왜? 5장에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완성은 마지막 때 일어나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때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러 면에서. 그 다음에 둘째 일입니다. 3절 제가 읽고 그러면 4절 읽어주세요. 둘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그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 흰말을 탄 자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기고 또 이기는 거. 뭘 하고 있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뭘 하고 있습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그럼 이 사람은 검으로 지금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 거죠. 자, 붓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상징적이죠. 피를 흘리게 하는 거. 이게 누구 때부터 온 거죠? 창세기의 가인 때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분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붉은 말을 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살육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첫째 생물, 넷째 생물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가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이 나오면서 허락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 허락.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일곱인을 뗀 주체가 누구였어요? 아까? 주권자? 어린 양. 그럼 이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는 다 뭐를 맡아서 하는 거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허락을 받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수동태로 쓰였어요. 주다, 수여하다, 부여하다는 뜻이거든요. 받은 거예요. 무슨 뭘 받았어? 검을 받은 거죠. 평화를 취하여 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것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흰 말을 탄 자도 붉은 말을 탄 자도 다 권한을 받은 거예요. 허용된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결론 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네 생물이 불러서 나오죠? 근데 네 생물도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하죠? 어린 양인 거예요. 전체적인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어린 양.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흰 말이 나온 거고, 흰 말이 탄 자. 자, 그 다음 붉은 말이 탄 자가 나와요. 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이게 재밌는 건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데 제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다 그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취하시게 그 단어예요. 람바노. 취하다 가지고 가다. 근데 여기서 화평을 가져가 버렸어. 누가? 흰말을 탄 자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는 거죠? 마치 어린 양이 이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가져가는. 화평이 무슨 뜻이죠? 이게 에이레나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할 때 꼭 드렸던 표현이 있어요. 의미, 전쟁이 멈춘 상태. 예. 근데 지금 화평을 제하해 보니까 뭐가 일어나죠? 전쟁.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하나님 허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물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죠. 가인도, 그 다음에 라멕도, 가인의 후손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유혹했던 이 세상의 딸들도 똑같이 자기의 욕심과 모든 것으로 죄를 써서 사람을 죽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된 일이 있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일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신정론, 욥에 대한 문제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관련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 배후에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죄를 짓도록 마음이 강팍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는 거죠. 왜? 뭐에 이르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결국 죄를 저지르다가 심판에 이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조차도 하나님이 가인과 그 가인을 따르는 후손들에게 뭐를 베푸시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기 전까지는 항상 뭐를 주시죠? 출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수많은 수단과 기회와 시간들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강팍해져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정복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죄악된 인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서로 죽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뭘 하지? 똑같이 살인하고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에 털나면 안 돼.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죄를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눈 감아주시겠다고 하면 안 돼.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단, 신천지 이단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다락방에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락방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그 받은 구원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죄도 내가 저지른 죄지만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유광수 목사가 직접 얘기한 거고 그를 따르는 목회자들한테 뭐와 관련되냐? 성착취, 불륜, 횡령. 근데 나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을 용서해라고 이런 논리를 쓰고 있다는 이게 지금 다락방의 큰 문제예요. MBC 스트레이트에도 그게 다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다락방의 피해자들이 나와서 농성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미 죄를 용서받으면 죄를 져도 상관없다라는 건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고 성경도 아닌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고 양심이 털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를 강팍한 자와 똑같은 원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징조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다친 것 또는 화해 맞은 것 강팍하게 되는 건 버린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는 뭐라 그랬죠? 회개. 말씀을 회개라 그랬어요. 듣는데 나를 점검하면서 돌아보면서 남 탓할 것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 하나 우리가 국간선이 아까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정부 속에 잘못되고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이 정치가들 속에 여기 대형교회 목사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왜 자신들을 보지 않고 있냐는 거죠.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건 그들의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 자신을 용서를 늘 구하고 회개하지만 그들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대신 자신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좀 많이 이야기가 좀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얘기를 좀 오늘 해야겠어요. 왜?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린 양.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내어버려두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 심판 속에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고 회개하고 양심 하인 맞은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온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돌아오고 자신을 살피고 이 나라의 정부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과 거짓과 속임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게 횡령이 불륜이 그 다음에 음란이 거룩함이 더러움이 사라지는 거룩함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두 번째 그 인물은 화평을 제하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화평을 제하는 게 전쟁만이 아니죠. 당시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뭐가 있었어요?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어요. 밀고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누군가를 감옥에. 왜? 예수를 믿는 게 그 당시엔 불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내어줘서 순교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다가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하게 됐던 그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던 그들을 향한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도 그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흰 말과 두 번째 붉은 말은 유사한 게 있어요. 전쟁,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증오와 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이 오사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그럼 이 말과 이 검은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얘기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화평을 없애고 검을 준다는 말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분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불법이었고 저주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붉은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 화평을 주지 않으러 온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죠.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 화평을 이룬 자가 됩니다. 뭘 일으키지 말아야 되죠? 전쟁, 착취, 억압, 경쟁, 증오. 이건 우리에게 합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혐오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혐오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자기는 믿는 사람,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 과부, 고아, 그 다음에 혈루증 앓았다는 피부병, 중풍병자, 귀신 들던 다 철저하게 혐오해서 증오했어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겠단 말이죠. 근데 예수는 누굴 찾아갔습니까? 이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증오 혐오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혐오와 증오를 일으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화평을 일으켜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한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왜죠?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불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겠어요?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 중국, 제3세계에서 핍박받는 곳에 있는 순교회, 그러니까 동일한 순교예요. 그럼 어떤 순교를 일으킬 거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증오 혐오가 아닌 평화를 일으키지만 한편으로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지 않는 불협화음,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세 번째 일을 얘기해
셋째인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또 6절 읽어주세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는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저울과 관련되어 있어요. 검은 말이라는 주로 검은 것은 뭐와 상관이 있냐면 슬픔, 비통, 특별히 이제 기근과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저울이 왜 나오죠? 저울을 달아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풍요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눠주려면 뭐가 필요해? 저울이 없다라는 건 풍족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저울을 써야 되는 건 기근이 시작됐다는 거죠. 굶주림이. 근데 여러분 이 기근과 굶주림이 가뭄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이 기근이. 물론 가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압과 착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요한계시록의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부자가 되려면, 그들이 먹고 살려면 뭘 따라야 됐죠? 우상숭배, 로마 황제 숭배였어.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었죠. 뭔가를 하려면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우상의 음식을 먹고 우상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달아서 먹는, 배식을 받아서 먹는 그런 상태, 풍요로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기근, 가뭄, 또 저울을 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는 이 셋째인이 열 때, 근데 여러분 이건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입만 열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중에 7 나팔이 불려지고 7 금대접을 쏟을 때, 그때 환란이 시작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설명을 하고 있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얘기를 하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럼 주로 우리가 하루치 품삯이 대부분 뭐 많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적게는 뭐 한 6만 원, 10만 원 뭐 정도 되죠. 근데 밀 한 대는 사람 하루치 식량이야. 자기가 돈 벌어서 하루치 먹어. 그럼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삶이? 풍요도 여유로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지금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 굶주림, 가난, 가뭄, 그리고 빼앗김, 착취, 억압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리 석대는 한 가족에게 주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상한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해치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해치다,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올리브 기름이나,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이니까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가난해서 밀 하나, 보리 한 대만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까지 먹을 수 있는 여유는 없다는 의미로 들리죠. 새 번역은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했어. 그럼 이거는 감람나무나 올리브유로 나무까지 다 쏙 뽑아 먹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이것까지 뽑아 먹어서 다 뿌리채 없애버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뭄이 생기면 풀뿌리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싹 먹어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누구한테 명령했느냐?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검은 말을 탄 자에게 명령한 거라면 이것까지는 빼앗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와 억압을 네가 하지만 이것까지는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기근과 가뭄이 심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봉입니다. 7절, 8절.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어주세요. 넷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거금과 생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청황색 말은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앞에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 하는 일만 설명하거나 묘사만 했죠. 근데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청황색 말은 정확하게는 연두색입니다. 녹색에 관련된. 자, 그럴 때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오죠? 음부. 음부는 지옥이죠. 사망은 죽음이고, 그러면 죽음과 죽음의 장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이 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사망과 음모는 그래서 한 묶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1장 18절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걸 열 수 있는 분, 심판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리고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과 음부도 같이 죽은 자를 내어주며 거기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망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둘째 불못, 둘째 사망에 있는 불못에 이르는 것, 사망과 음부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자가 거하는 곳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청황색 말의 특징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따라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땅 4분의 1만 차지하게 돼 있어요. 땅 4분의 1과 25%인 거죠.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어린 양. 허락을 받아야 됐죠? 다 하는 게 아니라 땅 4분의 1만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땅의 짐승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있는데 이건 주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실제 짐승도 될 수 있지만 여러 표현이 있어요. 뭐 전염병으로 보기도 하고 재앙으로 보기도 상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또 사망이 그냥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과 질병과 뭐 재앙으로 죽는 것도 사망에 포함되기 때문에 땅의 짐승들이 다른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 청황색 말은 이름이 사망이에요. 뭘 일으킵니까?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은 이걸로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흰 말은 활로 시작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그리스도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세 번째, 검은색 말이 나와서 기근이 일어나요. 그다음 네 번째, 이 사망과 음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사망과 음부는 무슨 특징이 있죠? 앞에 나오고 있는 붉은 말과 그다음 검은 말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흰 말부터 넷째 말, 청황색 말까지는 전체적인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표현이 붉은 말과 검은 말이라는 거죠. 흰 말은 계속 하는 특징이 뭐예요? 이 사단 마귀는 계속 이기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는 사자같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근본적인 모습은 사망과 검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흰 말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모든 것들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앞에 흰 말은 그리스도로 보고 뒤에를 말한다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뭘 정복한다는데 뭘 정복한다는 말인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우린 적그리스도를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었어요.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배웠어요. 왜냐면 카톨릭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 수계인.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늘 배운 게 뭐죠? 마리아 숭배, 그 다음에 행위구원, 여러 가지 물론 잘못된 교리도 있긴 하지만 아예 그들은 우리가 아닌 이단으로 배웠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거였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교황.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또 누구죠? 김일성, 김정은 이런 이제 북괴.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배웠죠?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것들로 배워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흰말을 탄다는 거죠. 이기고 이기려고 해. 그 특성이. 두 번째 뭐를 주죠? 화평을 깹니다. 이 이단과 사입의 특징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너가 우리를 믿으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새로운 가족이 이게 신천지와 이단들의 특징이잖아. 굉장히 교묘하다는 거죠. 세 번째 뭘 주죠? 기근을 줘요. 놀라운 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내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는요, 나눠준 거를 교주가 가져가지. 그래서 교주는 부위 하나, 맨 아래 계급인, 거기 계급이 있잖아요. 맨 아래 계급인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요. 착취를 당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네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뭐를 하고 있죠? 사망과 음부, 그 다음에 검과 이 질병, 재앙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로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황이 만약 이 의미를 따라서 그랬다면 그건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계속 이기고 정복하려고 착취하고 있다면, 사랑을 제하여 버리고 있다면, 누군가를 빼앗아서 자기 걸 먹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라는 대상을 놓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은 지금 적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기고 정복하고 빼앗고 또 빼앗고. 아까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야 자기의 마음이 풀렸던,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그걸 빼앗았던, 그렇게 빼앗아야만 그 마음이 풀렸던, 이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흰 말을 탄 자가 되는 거고,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되는 거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되는 거고, 청황색 말을 타서 사망과 음부, 땅의 짐승들, 누군가를 죽여야지, 누군가를 빼앗아야지, 누군가를 안 되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적그리스도처럼. 근데 뭐가 교묘하죠? 흰 말을 타고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물론 변화산을 제외하고, 부활하신 이후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난했죠. 누일 곳이 없었죠. 제자들이 먹을 걸 줘야 먹을 수 있었고 늘 고통해. 근데 예수 한 번도 자기 거를 추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 멸시받고 혐오받고 증오받는 자, 죽어가는 수많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다시 19장으로 가서 11절부터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볼게요. 11절에서 16절, 19장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연 아닌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겐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그는 관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죠? 사망과 음부가 아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고 있는 이 흰말과 달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 왜? 뒤에 나오고 있는 설명들을 보면 흰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완성으로 오시는 백마 타고, 그리고 자기만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백마를 타게 하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흰 옷을 입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심판들, 마지막 날에 이런 7인을 뗐을 때 넷째 인까지 보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죠? 기근이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어요. 서로 죽이게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 재앙과 질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요, 한 번만 나타난 일일까요? 이건 수없이 반복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당시 상황이나 지금까지 오면서 기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착취와 억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일 때, 뭐 십자군 전쟁, 옛날부터 있었던 수많은 전쟁, 우리도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 그럼 이거는 반복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어났을 때, 이 넷째 일을 뗐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그럼 종말이 가까웠구나. 우리 그럼 종말이라고 말한 적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우리 맨날 재림 예수 얘기하잖아요. 다른 다미 선교회도 막 얘기했었고 92년에. 근데 안 왔잖아. 그럼 재림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날, 부활하신 다음날부터 재림은 계속, 종말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복됐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럼 진짜 종말은 언제 오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4장 앞절에 보면 기근, 환난, 핍박,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 뭐 재난, 땅, 뭐 지진, 주중에 우리가 그 얘기는 다 나눌 거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땅이 어떻게 되고 땅의 짐승들과 사망과 기근과 이런 모든 종말의 때가 일어나는데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천하에 전해져야 온다고요. 종말의 때에 기근이다, 가뭄이다, 전쟁이다, 종말이구나, 주님 오시길 준비했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입니까? 재림의 시기가 됐습니까? 그런 게 가득합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만국의 이 복음이, 천하만국의 예수의 십자가가, 천하만국의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고 나눠지고 사람들이 전파돼야 그때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보고, 종말의 환상을 보고 네 번째니까 때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종말이구나 할 때가 아니라 더 뭐 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그 피 흘리신 복음, 자기의 피로 사신 그 19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피가 흘려진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제야 끝이 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구나,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어떤 선교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혐오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화평을 이뤄내며 서로 사랑하며 굶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그런 목회자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으로 그렇게 해야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하는 것 전체적인 부분에 예수가 계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일은 없어요.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심판이 더딥니까? 왜 종말은 더디 옵니까? 첫 번째는 종말이 오려면 뭐가 전파된다고요? 복음 다 안 전했으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청와댁도 아직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그리고 이 빌딩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는 죽어야죠. 그래야지 끝이 오는 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느냐, 정확하게는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린 그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기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린 이미 예수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죠? 어렵죠? 괴롭죠? 그러나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요? 그게 예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이걸 견디기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고통과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냐고요. 한 번이라도 예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적이 있었냐고요.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심판과 형벌은 언제 오냐고, 하나님 언제 이것을 감당하냐고, 하나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는 그 죽을 만큼 힘든 것, 예수님 때문에 있었던 적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있었던 적이,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어린 양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종말에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때까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